했어요. 일반 기도, 긴급한 기도, 또 환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했으니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공개해도 될 기도는 공개해서 기도하고 공개 안 해야 될 기도는 은밀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하늘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으니까 이 카드를 작성해서 기도에 많은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근심에서 벗어나라 계속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그 실패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하기보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고 누가 자기의 실패를 이렇게 안다든지 실패를 이렇게 지적하고 누가 말을 하면 대단히 분노하고 굉장히 수치를 느낍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그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알았던 자기 친구들을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의 그 실패, 자기의 과거의 못된 그 행위를 알고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실패를 감추고 실패를 참 수치로 여기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실패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면 실패는 축복의 디딤돌이 됩니다. 시험이 시험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패를 삶의 교훈으로 삼고 삶의 그 축복의 디딤돌로 삼으면 그 실패는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역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개입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그 지혜를, 자기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느냐? 실패한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절대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실패는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 실패할 때 그 실패를 대처하는 모습이 두 가지. 어떤 사람은 실패를 여러분 거부하고 망각합니다. 실패를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미화를 시켜요. 분명히 그 실패는 그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막 미화를 시켜서 사람을 영으로 만들어요. 김일성 3부자가 여러분 역사 속에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막 미화를 시켜서 없는 막 전설을 만들고 그래 영웅으로 만들어놨어요. 세상의 인물도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의 인물도 대부분 많이 미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가 한때 귀하게 썼던 사람도,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도 실패하면 그 실패를 여지없이 드러내셨어요. 그들의 실패와 잘못을 수치를 여지없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아주 정직하게 평가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들의 잘못을, 실패를 드러내실까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실패를 보고서 교훈을 삼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과거의 그 불행한 일을 다시 행할 수가 있어요. 군사 독재자들이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무서운 일을 행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역사를 알면 그 악한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데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폭로하시고 들춰내신 그들의 잘못과 실패를 보면서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잘한 사람은 잘한 모습을 본받아서 교훈 삼으시고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가 그들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삼으시면 분명히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한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다 보면 실패가 있어요. 노아도 술 취하고, 아브라함도 그 잘못이 있고요, 또 모세도 다윗도 여호사밧 왕도 다 실패한 그 모습들이 보여요. 그걸 보고서 본보기로 삼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된 내용이 뭡니까?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을 시켜서 다시 큰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지요. 제자 가운데 특별히 수제자, 나이가 제일 많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 과거에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고기 안 잡아도 됩니다. 예수님 따르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각세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타내신 그 능력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해서 하루아침에 민중의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면 나는 출세하게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야망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여지없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를 여러분 저주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실패를 하고, 그도 목숨이 있기에 목숨이 뭐라고 살기 위해서 저 옛날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기 잡던 현장에 가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로 전락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의 삶도 실패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물을 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사업도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이러한 제자를, 이런 바로 실패자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패자를 다시 회복을 시켜서 역사의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없는 실패 속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를 더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의탁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꿈이 클수록,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실패하면 그 후유증이 큽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꿈이 큰 사람일수록 실패를 하면 그 타격이 커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사실 자기 힘으로 재기할 수 없습니다. 겨우 그가 일어선다면 다시 옛날처럼 고기 몇 마리 잡아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의 인생은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고 재기할 수 없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따라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이제 보면은 첫째,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 갈릴리까지 그 거리가 꽤 멉니다. 성지순례를 해보면요, 버스 타고 다 한참을 가야 돼요. 그 먼 길을 우리 주님은 그 바닷가에서 빈 그물을 지금 거두고 있는, 그래서 이제 허탈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낚시질을 해도요, 한 마리를 잡지 못하면 괜히 막 마음이 서글퍼져요.
무엇인가 여러분 꿈을 가지고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마음이 굉장히 쓰리죠. 베드로가 지금 밤새 그 그물을 던졌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이제 빈 그물 씻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아침을 맞이했는데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4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그물 쥐고 고기 잡자 선동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근데 그 베드로 그 일당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건강하고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나를 따라요. 그런데 내가 실패하면 다 떠납니다. 더더욱 병이 들면 다 떠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설령 다른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렁에서 커진 내 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자 아이가 그 수렁에 빠져서 그런 못된 짓을 하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없이 죄짓고 넘어지고 우리가 못된 짓 하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실패했을 때 그 현장에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다 평소에도 예수님 잘 믿죠. 그런데 진짜 신앙의 어떤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는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요 내가 실패할 때 바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멀리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병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참 붙잡는 꿈도 없을 때,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 주님 그때 가장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실패에서도요 주님이 그때 역사를 하시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 사람은 어떤 실패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어요. 나는 찬송 가운데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찬송 가운데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아멘. 다 버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그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요셉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바울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괄세하거나 편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다 이렇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때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제일 가는 거부가 바로 록펠러 아니었습니까? 록펠러가 빚지고 도망다닌 사람이 있어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잖아요. 그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결국 세계 제일 가는 거부가 되잖아요.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역사가 열린 겁니다. 제가 뚝섬이라고 하는 곳 성수동에서 나병 환자 출신 목사님과 목회를 해서 저는 교육전사로 교회 전체 일을 돌보고 그분은 계속 밖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봉사였는데 그는 중학교 다닐 때 나병이 발생해서 이제 전시방 썩어 들어가니까 집에서 쫓겨났어요.
계속 방황하다가 한강에 나가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거리에서 다리 밑에서 자면서 어린 소지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강제 이송이 돼가지고 짐승처럼 트럭에 실려서 소록도에 이제 거기에 수용됐어요. 몸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막 그래서 그 나왔지만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그 자국이 다 있어요. 손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근데 소록도에서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작심하고 그 소록도 가면 십자복이라는 그 높은 산에서 꼭대기 거기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몸부림쳐서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서 나가보아라, 어서 나가라,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아니 보통 환자도 여러분 그 소록도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아주 중한 아주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런 분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비참하게 짐승처럼 취급받다가 그 섬에서 이제 묻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음성을 주시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그때 길이 열린 거예요. 마침 그때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에서 실험용으로 그런 어떤 피부병자들, 고질적인 피부 어떤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모집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이 환자가 실험용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속 실험용으로 이렇게 약물을 투입하고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마음속에 불을 주시고 목사가 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결국은 여러분 총신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그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과거에 나병 환자인 것을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나는 과거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는 문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면서 외치는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수많은 실패한 사람 용기를 내고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자살을 포기하고 일어나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 다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를 일으켜서 전 세계를 깨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 당할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드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나는 실패했다, 나는 끝장이다, 이럴 때일수록 진실로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막 욕을 퍼대면서 그럴 수가 있는 여기 배신자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6절을 보니까 그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육지에 숯불을 준비했다가 숯불을 쬐게 합니다. 자, 이러한 그 퍼포먼스가 베드로를 향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자,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죠. 베드로를 최초에 부르실 때 그 방법으로 불러내셨어요. 최초에 그를 만나가지고 제자 삼았을 때 바로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빈 그물을 밤새껏 던졌는데 잡지를 못했잖아요.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과거를 다시 이렇게 회상하게 하면서 그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지,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내가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때 나를 만났을 때 빈 그물을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내가 떠났기 때문에 실패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등장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을 쬐다가 부인했어요. 숯불을 쬐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예수를 죽이는데 동의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 죽이는데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베드로가 가서는 안 돼요. 근데 죽다고 해서 거기 가서 숯불을 쬐고 있다가 한 사람이 너 예수 한 당이지 이렇게 부르니까 나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태로우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를 당해요. 예수님 저주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한 당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피하기는 피합니다만은 결국 결정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예수를 배신하고 마는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숯불을 쬐고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추운 그들에게 따스한 불을 지펴서 그 몸을 녹여주려고 하셨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구태여 예수님이 거기서 숯불을 준비하신 것은 의도적인 세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가 실패한 원인이 숯불을 쬐다가 실패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그 현장에 과감히 뛰어들어가서 내가 왜 실패했는가, 실패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실패한 그 원인을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왜 내가 실패했을까 고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무지함을 느끼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나를 도우신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십니까? 아멘. 아무리 실패했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 들어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인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운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자, 운전할 때 처음에는 막 마음 설레고 막 착각할 때 신기하죠. 근데 어쩌다가 사고를 쳤어요. 큰 충격을 받죠. 막 이제 자동차를 보면 막 떨리고 핸들 잡기가 두려워요.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 운전 안 하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사고가 두려워서 다시 운전대를 못 잡는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뭘 기대하겠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일수록 사고를 냈어도 담대하게 운전대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그거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 실패 현장에서 여러분 교훈을 찾으시고요. 반드시 다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장래가 있고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과거에 실패한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실패의 그 원인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을 치게 하고 숯불을 준비해서 쬐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재수가 없어서 이렇다고, 무슨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다고,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왜 내가 실패했는가 겸손히 돌아보시고 교훈 삼으세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또다시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비결을 보면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면 충격을 받으면요, 실패를 크게 하면 마음이 많이 상해요. 쇼크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영혼에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면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어떤 기쁨도 무슨 희망도 무슨 용기도 다 동시에 사라져요. 상당히 실패를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처가 있어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상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숯불도 준비하고 생선도 준비 먹게 하시고 이렇게 불도 쬐게 하고 인자하고 자상한 그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시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지금 치료하는 지금 작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내게 피해를 주었어요. 그러면 막 쫓아가서 멱살 잡고 흔들지 마시고요. 그냥 친절하게 대해 주세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러분 차를 마시고 아주 편안하게 대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막 돈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무슨 막 악에 찬 모습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요, 그 사람이 변화를 입어요. 돈 갚지 말라 해도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이 회복하면요, 내 돈부터 챙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되니까 그러지. 진짜 이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자, 주님이 배신자를 쫓아가서 막 멱살 잡고 막 따지고 그랬어요. 참, 사람과의 관계는요, 따지지 마세요. 절대 이런 방법은요, 오히려 반감을 사고 절대 아니에요. 웬만하면 주님께 맡기시고요,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럴 수가 있죠. 저도 살아보니까 수없이 실수하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힘내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자꾸 위로하고 격려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마음을 녹이시면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데,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예수님은 이 대화의 천재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천재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따지지 않아요. 왜 그랬냐고 지금 막 옥박짓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런 배려를 베푸시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내가 스스로 무서움을 느끼는 거지, 우리가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좀 죄를 지었다고 막 우리 주님이 호랑이처럼 맹수처럼 우리를 죽일 듯 대하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약함도 아세요. 우리가 넘어진 그 약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찌하지 동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막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조발을 먹은 다음에 다 밥을 먹인 다음에 조용히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잖아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거듭거듭 물어요. 자, 언제가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여러분 따를 만한 용기도, 위기를 당할 때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만한 어떤 용기도 없어요. 그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숨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를 순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나이가 그렇게 용기가 없느냐, 만약 용기를 물었다든지 무슨 잘못을 따졌으면요, 베드로는 절대 얼굴을 드지 못하고 거기서 정말 막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예수를 뵐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건 일체 묻지 않고, 베드로 마음속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도 그 마음속에 신랄 같은 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건 없는데
없는 것을 가지고 막 따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작은 신랄 같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걸 지금 딱 잡아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때 이 방법은요, 마치 불이 꺼져갈 때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으면 불이 확 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멘. 꺼져가는 심지는 불꽃이 없어요. 연기가 납니다. 불꽃은 없고 연기만 나니까 사람들은 사정없이 이 연기 나는 불꽃을 밟아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의 바람을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을 이렇게 붙게 하세요. 다시 연기는 사라지고 불이 붙게 하시고 그 불이 타오르게 하신 바로 그분이 주님이세요. 베드로는 다 없어도 그 꺼져가는 심지 같은 신라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그 속에 지금 계속 질문하면서 그 마음을 지금 막 치료하시면서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을 더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맞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그 작은 사랑 하나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 주님의 기가 막힌 방법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이겨나갈 이 실패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좌절 속에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내가 몰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다시금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신 분이세요.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킨 분이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맡기시면서 나의 이 장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하지 않고요, 시몬아 그랬어요. 시몬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날 이름이에요. 근데 제자가 된 지가 꽤 지났잖아요. 그리고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얼마든지 베드로야 할 수 있지만 시몬아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과거에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 처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 다시 시작해,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실패했어도 누구 노래처럼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습니까? 누구 노래?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망해서도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예수 만났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다시 시작도 얼마든지 역전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상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간관계 실패, 사업의 실패, 무슨 실패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 여러분 쓰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심령의 치료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심어줍니다. 사명을. 그동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다른 야망에 들떠 있었어요. 예수님이 민중혁명을 일으켜서 뭐 하게 되면 나는 막 무슨 장관이 되고 나는 권세를 누리고 와 나는 부귀영화, 이런 그냥 뜬구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참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부르실 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분명히 그가 할 일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되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다 그것이 사라지니까 쉽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불러일으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5절부터 좀 보여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할 일은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그동안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 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에게 지금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방탕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출세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삶이 지저분하고 그렇게 여러분 못된 짓을 합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욕심의 쾌락, 욕심의 본능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는 욕심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명자는 망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명을 깨달으세요. 내가 할 일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업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깨달으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지금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녀 교육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민들이 가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애들을 공부시키는데 오늘도 혈안이 돼 있어요. 미국에 간 사람들이 미국 구경을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가면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만큼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그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 가장 많이 들어간 학생들이 한국 아이들이에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어려운 명문대학에 가장 많이 들어간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인데 미국 대학은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힘듭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가장 많이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한국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도대체 한국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들은 졸업을 이렇게 못하니? 10명 가운데 9명은 정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한결같이 미래에 꿈이 없어요. 먼 장래에 분명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꿈이 없으니까 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냥 대충 그냥 공부하다가 못 따라가고 포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인생은요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허비하지 않아요.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그동안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꼭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네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겠다고 120문도와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불같이 바람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호련히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성령 받은 베드로가 지금 누구한테 외친 말씀이냐?
과거에는 막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소리치고 동조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막 무서워서 숨었고 과거에는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단디 외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된 거예요. 이 실패자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절대 세상이 편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그 메르켈 총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많은 거 좋아졌는데 지금 점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갈수록 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실 거예요.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회복을 시킨 장면을 보면서 우리 용기를 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해.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시작해.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니 다시 시작해.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시작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이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 여러분 내 생각 과거에 뭐 다 내려놓고 회복시킨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딱 주님만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건져내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들어 쓰실 겁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